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2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모이면 수군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며칠이면 다가오지만 2022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사실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등등 오늘 우리의 바뀌어진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불안한 이 삶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2022년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곤두박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상태로 급히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 우리는 간증을 듣거나 주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인생에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는 언제 잘 살았는지 기억도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밑바닥 인생이 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곤두박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모든 일상이 경색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이 마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을 우리는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곤두박질 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곤두박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는데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재앙은 다름 아닌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나이 많은 노인들조차도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 기억 속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 사람들도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의 큰 규모의 메뚜기 떼가 유다 땅을 덮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것은 메뚜기의 재앙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닥친다는 것입니다. 팥종이가 지나간 자리에 메뚜기가 찾아오고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 느치가 오고 느치가 지나간 자리에 황충이 온다. 그래서 유다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메뚜기 떼는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메뚜기는 먹을거리로 인식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어디서 접하는가? 글로 접한다는 거죠. 모세오경 속에
지금 이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적어도 몇백 년 전에 자신들의 선조의 그 선조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듣도 보도 못했던 메뚜기 재앙이 지금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까지 아무런 일도 없고 무사안일하게 살아왔고 또한 주어진 축복 속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메뚜기 떼가 정말 있다면 정말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들었다 하면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메뚜기 떼는 하여튼 나무, 풀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먹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산이나 들판이 완전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엉망이 되어버리고 우리도 실감나지 않은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메뚜기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메뚜기가 이렇게 많이 올 것이다가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의 무서움은 메뚜기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메뚜기 떼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땅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무나 풀이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도 무너지고 과수원과 밭은 황폐해지고 산과 나무와 들판은 그냥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완전 벌거숭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메뚜기 떼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엘서 1장 7절, 요엘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럼 반복적인 메뚜기의 공격은 유다 땅 전부를 초토화시킬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리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평강 가운데 지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있느냐 축복이 없느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위해서는 그 땅에 반드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서 있어야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때가 오면 이처럼 소중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전부 갉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벼락 맞은 나무가 하얗게 죽어버리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메뚜기 떼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메뚜기 떼가 오면 사라지는 것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요엘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나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수확을 거둘 때가 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수고한 모든 그 수고와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수확의 기쁨이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가꾸는 밭에는 항상 무언가 먹을 것이 있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같은 여러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밭에서는 밀과 보리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 속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가 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는 유다의 모습이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아니하십니까? 약 2년 전 갑자기 들이닥친 바이러스의 공격, 그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2020년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대로 경제도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 전체가 죽겠다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 어린 아이들까지 마스크를 쓰고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지금 감사와 그래도 찬송하며 버티고 있지만, 주변에서 여러분들 감사와 즐거움, 기쁨을 찾아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갈 유다와 오늘의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땅에서 이처럼 한순간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엘이 선포한 메뚜기 재앙이 있기까지 유다는 모든 부분에서 풍요로웠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은 선포하지만 무엇 때문에, 왜 유다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는지에 대한 원인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다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요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죄에 대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죄 설교를 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고함을 지르고 그를 거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대신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걸맞는 결과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충격요법으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상태와 똑같은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때 죄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는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나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잘 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설교를 하면 딴지를 거는 것 같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삼가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는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섬김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도 축복하시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축복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지속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뚜기 떼가 유다 땅에 올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그 원인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것 볼 것 없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영적인 온도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킬 때는, 그들이 지킬 때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메뚜기 재앙이 와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린다.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면 이 나무들을 빼앗겨버린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나무들이 죽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메뚜기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메뚜기 떼가 일어난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죽인 것이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때문이라면 우리 앞에 닥쳐지는 코로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 땅에 14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은 예배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기도의 민족이요. 우리 민족은 찬양의 민족이에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며 세상과 타협하여서 얼마나 신앙의 질을 떨어뜨렸으며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하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코로나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메뚜기 재앙이 유다 땅에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지만 그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메뚜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때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실제적인 메뚜기 때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유다를 향한 이방 민족의 침입과 공격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가 오는 것과 같이
여러 번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에스를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이 유다는 망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곤충의 떼를 보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사랑에 담긴 권면입니다. 너희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방 민족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결국은 너희 뜻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하는 2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변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질병인 감기는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500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직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세 때에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세의 징조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이런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온다는 것 우리는 간단하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미래지만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렇고 유다 땅에 내려진 이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에 내려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지금 유다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제사장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에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똥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드러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먼저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의 책임이 성직자에게 있다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했고, 목사들이 기도하지 못했고,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고, 목사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요엘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첫째는 제사장이지만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요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언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해 주는 말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고되어진 것은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미래의 재앙을 예언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고 현재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고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예언된 재앙은 운명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명해졌던 재앙도 우리를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피할 길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꾸 힌트를 주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내가 크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재앙을 빼버리시고 그 재앙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아 회개하라. 백성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좋겠습니다. 요엘이 이 말을 듣고 유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는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 회개했는가? 안 했습니다. 그 결과 메뚜기 떼에 비유된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왔고 결국 여호와의 나라의 북방민족,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피할 길을 제시하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언약의 말씀도 주셨는데 유다는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니 피할 길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멸망을 피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기도하라고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망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뻔히 아시지만 멸망 이후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이 밝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망할 것을 아시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예정된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나의 삶에 가져오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을 막고 축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도구가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답답한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힘든 상황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나를 위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자정운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서문학교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하지 않아서 유다와 같이 망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재앙일지라도 그 재앙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고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